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례의 말, 그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인위적으로 아들을 만들어내죠. 곧 사라의 몸종이었었던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애써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만들어냅니다. 뭔가 만들어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만들어낸 것은 결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복이 아니라, 참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교회에 사람의 생각 방법으로, 사람의 열심과 힘으로 이스마엘을 갖게 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교회는요, 무질서, 혼동, 상처로 가득하게 되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열매들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 열심을 가지고 으쌰 하면은요, 뭔가 분명히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절대 이삭 아닙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쓴 열매가 되는 거죠. 이스마엘의 그 열매는요, 무질서와 혼돈과 상처예요. 이삭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수고한 이후에 항상 그 열매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과연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수고한 것인가, 기도의 열매로 맺혀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맺혀진 쓴 열매 이스마엘인가? 우리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사람의 열심 말고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열심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쑥 지나는데 1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당시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내었었던 바로 그때부터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 13년 동안 성경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어떤 소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겁니다. 13년 동안.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면은 나 없이 스스로 해봐라. 너의 힘과 너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내버려두신 시간입니다. 동시에 그 13년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손들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주신 시간이 또 13년인 거죠.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새 번역 성경은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무능한 자, 이제는 스스로 아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던 겁니다.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1절 말씀을 보니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데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 발음으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 무능한 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사람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그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동안에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방법이 있고 내 힘이 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하지 뭐 라고 하는 동안에는 절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자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짐으로 엘샤다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세요. 이 말은 너는 무능하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제 99세가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렸지? 근데 나는 전능하다. 하나님 당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심을 너를 위하여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의지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첫째, 하나님 앞에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거나 또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전에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고 행했어요. 당시에 관행적으로 행해졌었던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행하라라는 요구죠.
두 번째로는요, 완전하라라고 또 명령을 하세요. 완전하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여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다. 그 말씀만 믿고 따르십시다. 그리고 두 마음 말고 의심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전능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번성하게 하리라.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13년 전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23년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13년이 흐르고 23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또 약속해 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무능한 아들을 이제는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0% 그러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전능하다라고 하시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졌어요. 여기 엎드렸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face down, 얼굴을 땅에 박았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렸다. 이 표현이요 성경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라는 이 뜻이요 크게 한 세 가지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항복한다. 잠언 14장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두 왕이 전쟁을 합니다. 한 왕은 승리하고 다른 한 왕은 패배하죠. 그때 패배한 왕은요, 승리한 왕 앞에 엎드립니다. 걸그를 승리한 왕 앞에 처박아요. 당신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동시에 나의 패배를 인정합니다라는 뜻으로 얼굴을 땅에다가 박는 겁니다. 당신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주권 아래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죽음이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또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얼굴을 땅에 처박음으로 인하여서, 처박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춤으로 인하여서 상대를 높이는 것이 바로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진다, 나를 그렇게 낮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엎드린다라는 뜻은 겸손히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것을 인정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 언약에 패배했는데, 근데 그 처음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 또 패배한 나를 내쳐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자기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높여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종됨을 인정하며 그렇게 엎드려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여 그렇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는 자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진주, 값비싼 진주를 개하고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 진주를 갖다가 밟는 자, 존귀 여기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말라 말씀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존귀히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겸손히 받고 존귀히 받으면 그러면 그들에게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더욱 받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겸손히 받드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주시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이름을 바꾸신다라는 것은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의 이름을 바꾸심은 그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시는 것도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고쳐주심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아 주시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과 함께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들이 날 것이고 또 그 민족들의 왕들도 나오게 될 것이다.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을 이제는 자기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되 그를 통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왕들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약속이에요. 그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약 시대 그의 믿음을 쫓는 영적인 자손들을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되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 자손인 우리들과도 지금 이 약속을 체결하고 계시는 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언약은요, 둘째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 이전부터 이후까지, 따라서 이 언약은요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요, 이 세상이 심판으로 불타 없어져도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는 언약이죠. 사라지지 않는 약속인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일들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안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골리앗과 다윗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 편에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1%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 아니고요, 무능한, 죽은 자와 방불한,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그 전능하신 일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도 만나 주실 것을 언약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또 약속하세요.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해 주죠.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도 얻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하되 온전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의심 없이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을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